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절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우리들을 명절로 초대하셨죠. 그러니까 명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우리 인간들을 위한 축제의 날, 가장 좋은 절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대해서는 각각 나라들마다 조금씩 날짜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설 명절에 우리가 찾는 명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명절에 누구나 다 회복해야 될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를 얻은 왕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아도 세상 속에서는 정확한 조화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일지라도 부부간에도 100%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나았고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부족해진 모습, 이거를 발견하게 되었죠. 세상에는 조화가 없구나. 다만 이 조화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부부간에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에도 자녀끼리의 형제관계에도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결국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화를 맞추려고 해도 100%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조금 더 기득권 내지는 권세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쪽은 그 권세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업자를 하더라도 100%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과 조금 더 부족한 사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발견하였고 전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지혜를 얻은 왕 솔로몬이 발견한 세상의 구조였습니다. 결국 축제가 필요하죠. 저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오셔서 참 위로를 경험하는 날이 와야 되고 그 날을 평생 보장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되시는 그 어떤 권력과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명절, 그 축제는 똑같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명절에도 저도 가봤지만 사실 누군가는 그 명절의 의미가 있어요. 특히 잘 되는 사람들, 잘 되는 가정들일 때는 명절이 기다려지죠. 자랑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집안이고 안 되는 인생일수록 거기에 참여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나 아직 취업 못했는데, 나 아직 어떻게 뭐 안 됐는데, 열매가 없고 결실 없는 가운데에 명절이 간다는 건 큰 부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동시에 다 누리고 있다는 것에 자랑하고 싶은 분들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주신받은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위로라고 하는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가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명절이 주시는 뜻입니다. 명절이 왜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누가 주십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쪽에서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학대를 받는 입장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 오른쪽입니까? 사막의 광야의 열대기후 속에서 뜨거운 적도의 태양 속에서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오른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오른편에서 왼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왼쪽에 우리를 오른쪽에 두시면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너 나의 동역자가 되라. 그렇게 위치를 바꿔서 우리를 설정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권세를 잡고 있든지, 학대를 받고 있든지, 오늘 나를 여전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세워주는 그 힘, 그 권세, 그 능력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이 땅 모든 인류이며 인생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도 내가 가서 마음껏 자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수고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고생만 해야지 하는 그런 명절이 아닌,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받고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를 나누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마음의 준비가 1단계가 되어야 되겠죠. 위로를 많이 경험하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빨리 비워야 돼요. 내 거를 비워야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넘쳐나요. 내 거를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위로가 위로일 수 없어요. 오히려 간섭이고 부담이에요. 내 거를 다 비워내면 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도 위로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도 위로하시고, 다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내 거를 잔뜩 집어넣고 나의 주관과 나의 의와 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절을 맞이하면 결코 위로는 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바로 그 문제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신 바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1년 반 동안 기도하며 세운 개척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물론 수고하였죠. 하지만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았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칠 만한 좋은 언변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금방 이해합니다.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의 빛나는 은사가 그들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주는 유혹 속에 빈틈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될 당파 싸움이었죠. 나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있으면 안 될 당파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에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 안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찢기고 상처 입은 신령들 속에는 그것이 같은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있으면 안 될 더럽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느 집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또 아내 삼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모와 결혼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될 일이죠. 이 성적인 타락 앞에 교인들은 잠잠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들어와 있고 부정이 들어와 있고 악이 들어와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목회자는 그것을 분연코 일어나서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 교회와 그 개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건 죄다. 이건 성경이 언급하는 죄인데 왜 당신은 이 죄를 범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가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서 권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신랄하게 그들 각자에게 또 전체에게 다음과 같은 권계를 하십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누룩이 등장하죠. 이번 명절 앞두고도 누룩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금의 점 같은 자리에 있던 그 누룩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게 누룩이에요. 똑같아요. 죄도 그래요.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 상태가 1년, 2년, 10년 지나와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 있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죄는 무서워요. 확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누군가가 힘들어도 말해줘야 돼요. 이건 죄다. 본인이 그 죄 앞에서 싸워야 돼요. 이 죄가 나의 욕심 때문인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이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 죄가를 발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를 범했습니다. 또는 내가 마귀로부터 유혹당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은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곧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이기고 다시 언제나 믿음으로 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해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알아야 그 본인 속에서부터 죄가 다 떠나고 그 안에 성령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교회가 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방치하고 있었어요. 왜요? 싫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개인주의 시대에 내가 저 사람 일에 왜 관여하고 저 사람 가정사를 왜 관여할까 싶은 마음으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성도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권고하신 겁니다. 너 회개하라. 그 방법은 여기서부터 나가라. 그리고 바깥에서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우리가 죄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품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목적으로 말한 것뿐이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긍휼과 자비와 은총 속에 상대를 바라봐요. 이게 기독교의 공의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문제로 발견되었고 해결책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이 위로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면 이제 상관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임할 수 있습니다. 하신 분들 보면 7절 말씀을 들어보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없는 위로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위로가 아닌 내가 만든 위로, 세상이 잠깐 보여주는 위로가 나에게 만족되어집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위로의 출처는 그리스도 되시는 주 예수님의 보혈과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부터 말미암은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의 모습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내 심령 위에, 나의 육체 위에, 나의 모든 주관 속에 충만히 임할 때 내 속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좀 전까지
가득 채워진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면서 비워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언어와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중보 대상자들 뿐이고 전부 다 품고 기도할 사람 뿐입니다. 야, 이렇구나.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뜨거운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그러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성령 안에서의 이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새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에는 말씀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위협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비워질 것들이에요. 다 비워져야 돼요. 비워지고 새 마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위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임할 때 내 입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어요. 처음엔 경직되어졌어요.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면서 위로가 임하면서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 시선부터도 긍휼과 자비가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합니다. 내가 중보하게 돼요. 제주도에서 14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는 우리 주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근데 명절만 되면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살짝 뒤로 가서 남들 모르게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그분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볼 때 살짝 혼자 은밀하게 귀신한테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주도 특히 심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귀자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스가 믿는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죄를 더 이상 내 안에 담지 말고 빨리 버려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조상 제사, 그 다음에 술 취하는 문제, 남 모욕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이 땅에는 모든 인류가 진정 이렇게만 산다면 지상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데 떡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떡과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찬의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먼저 이 시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살 길이십니다. 오직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주가 되어주심으로 이 땅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내면서 명절도 똑같이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명절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또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막절 때 오신 예수님은 다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그림 보시겠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의 축제 기간 초막절입니다. 저 물을 한 번씩 뜹니다. 매일같이 떠서 성전 대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늦은 비, 이른 비의 축복으로 이 땅의 모든 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지금까지 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금년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는 당부가 모두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절대자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기도하는 자의 심정으로 이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바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금년에도 늦은 비, 이른 비를 허락하사 이 땅의 모든 산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1년의 기도, 1년 동안 보장받는 기도가 매년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마다 물을 구하는 너희 되지 말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매년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이지만 영원한 주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을 얻으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마지막 날 7일째는요 7번 물을 떠가요. 7번 붓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에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 늦은 비, 이른 비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백성들이여 각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한단 말이죠. 바로 그 자리예요. 다 폐해가 되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을 외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해마다 맞이할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행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둘은 당연히 자신들의 일이니까 바빴을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그 비 가지고 농사 짓는 거고 그냥 물이 좀 있으니까 마시면 되는 거고 생활에 필요할 정도만큼만 있으면 만족하는 그들인지라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피곤한 모습으로 야 드디어 일주일짜리 축제 끝났다 돌아가자 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매년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네. 왜 그렇죠? 그 문제를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 해마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건강해지기를, 가족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다 잘 되기를, 물질이 풍성한 생활할 수 있기를, 뭐 이런 것들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나와 내 가족들의 일신의 모든 안위,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의 물질에 필요한 정도 등등 하나님께 맡기면 매년 받는 절기에, 매년 받는 명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달라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이렇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조금 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뭐냐면 여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100% 믿지 않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불쌍하죠. 정말 빨리 보내서 위로가 임하면 좋을 텐데 그냥 내 속에 그것들 잔뜩 담아놓고 있으니까 위로가 아닌 거예요. 위로가 와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당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깨어있고 열려있는 성도들, 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저번에 저 말이 선지자 요엘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성취게 하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연상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사실 요엘서 말씀만 믿었어도 그들이 명절을 맞을 때의 감격, 일상의 삶에서의 위로가 늘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요엘서에 있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반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을 떠오면 백성들 당연시 하는 것이고 이게 초막절의 전통이지,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100% 믿고 이 땅에 순종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같은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통한 위로, 그것이면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는 사실로 인하여 난 이미 위로받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부른 자리에서 혼자 재성을 차려놓고 비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불안하십니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혼자 있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후사를 돕는 주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시간 기도하오나니 나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전국에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어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불초도인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나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상처를 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음 같은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 쉽게 갈 길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려 하니까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정하신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거든요. 그럼 맡겨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부담감과 사명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뭘 내가 다 하려고 해요.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는 안 됐어. 금년에 내가 조금 운이 나빴어. 무슨 운입니까? 본인 믿음 없는 거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 주시다고 한다면 나중에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입술의 고백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아깝다고 그 아멘도 못해요. 하신 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안 하신 분들은 믿음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 하신 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이해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멘을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께 뜻뜻 비교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할게요. 믿는 분들만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항상 이래야 돼요. 죄송하지만 항상 감정상, 기분상, 느낌상 좋을 때만 아멘. 그 외에는 인상 쓰고 그냥 세상의 모든 헛날 일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또 위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은 평정심을 보여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